안녕하십니까? 앞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굉장히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질문이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 진짜 볼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볼펜은 사실 무슨 색깔이라고요? 검정 색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하얀 부분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어떤 난 그래도 좀 쓸만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것으로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면 이 겉으로 좀 어느 정도 쓸만한 볼펜이나 또 아니면 겉도 시꺼먼 이 볼펜이나 둘 다 본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내면은 뭐냐면 날 때부터 죄인으로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 가운데 그 이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골에서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감을 먹고 나서 이제 감홍씨라든지 이런 거 먹고 나서 씨를 딱 심으면 무슨 나무가 될까요? 그 씨가 딱 자라면 분명히 감나무 씨를 심었으니까 감나무가 자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냐면 감나무가 아니고 고엽나무입니다. 고엽나무는 뭐냐면 감처럼 생기긴 했지만 손가락 마디만 하고 그냥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마치 그 감나무 씨와 같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날 때부터 저마다 다 고엽나무로 자라는 것이지 아주 괜찮은 어떤 감나무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엽나무가 감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접을 붙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시꺼먼 볼펜도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접 붙여져야만 빨간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빨간색이 정말 선한 것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절반 검은 이 볼펜도 속은 똑같이 시꺼먼 볼펜이에요. 이 볼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접붙여지지 않으면은 결코 빨간색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앞에 사회 보는 순미자매님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무슨 색깔 볼펜과 같다? 검정색 볼펜 같다. 그래서 검정색 볼펜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접붙여져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접붙여져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고엽나무 같은 죄인들은 사실은 뭐냐면 구원자를 마음에 모심으로 구원자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고엽나무가 뭐가 돼야 된다? 감나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엽나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금식 기도 많이 하면 그런 거 백날 해도 안 돼요. 고엽나무가 헌금 많이 바친다고 해서 감나무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길은 뭐예요? 접붙여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귤나무가 어떻게 해서 귤나무 된다고요? 원래는 무슨 나무? 탱자. 시골에 보면 가시나무 있어요. 삐죽삐죽 가시 나온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 때부터 가시나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찔린다. 그러더라고요. 좀 멀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있으니까 막 찌르고 찔림 당하고 막 안타까운 그런 일을 제가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을 때로는 상처 주더라고요. 저는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상처를 주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럴 마음은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검정색 볼펜이 검정색 색깔을 안 내고 자기도 빨간색 내고 싶어. 그렇지만 마음은 그런데 실제 나타나는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가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천사의 타락을 통해서 우주 가운데 최초의 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연받은 피조물이
자, 지원받은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된 거예요. 천사장,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그러면서 뭡니까? 이 교만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 예, 다른 것도 다 싫어하시지만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그냥 아주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케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만하면 어떠냐면, 자, 요거와 같습니다. 자, 이쪽 볼펜은 어때요? 절반 이상 하얗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래도 나름 쓸만한 존재입니다 하고 버티는 게 뭐냐?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꺼먼 볼펜은 뭐예요? 아유, 정말 하나님, 저는 진짜 삭수가 노란 놈입니다. 제발 저 좀 인간 만들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차라리 저를 잘라서라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겸손한 사람의 상태. 겸손한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예, 이걸 이제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죄인 맞구나. 난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완벽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될 때 겸손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죄가 뭔가 했더니 남의 거 안 훔친 거, 뭐 그냥 남을 해코지하지 않은 거, 이런 거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볼펜을 왜 만들었다고요? 글씨 쓰려고 목적이 있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들었다고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다이아 반지 끼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들었다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 만든 자인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만들어진 목적은요, 컵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컵은 뭐예요? 만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잘 담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컵이 구멍 나버리면 물 줄줄줄 새면 만든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볼펜이 그냥 쓰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럼 만든 목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은 내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왜 만드는지 이유를 딱 밝혀주는 거예요. 대저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이사야 43장 7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 때문에 지어졌고 그분을 위하여 지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었는데,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주로 살았죠? 그죠? 우리 이규종 부치님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사셨다고요? 예, 우리 부치님 아주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고. 맞아요. 저 여러분 모두는요, 다 나름대로 그냥 내 어떤 그 옳음과 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으신 자의 목적을 들어보니까, 와, 나는 완전히 이미 지금 잘못되어 있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볼펜은 만든 자를 위해서 사용됐어야 했는데, 근데 볼펜이 몇 초 물이 안 나오면 버린다고요? 일반적으로? 네, 2시간, 3시간? 아니죠. 그냥 2, 3초 물 안 나오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무려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뭐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게 뭐냐면 볼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물 안 나오면 물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만든 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삶은요, 허무한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볼펜이 만들어졌어도 그냥 만든 자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다면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은 헛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진 그 볼펜이 만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죠? 저희 장인어른은요, 참 이렇게 글씨를 잘 쓰십니다.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세요. 며칠 전에 이제 집에 갔을 때 보니까 신문지에 이렇게 글씨를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까지 딱 그려놨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참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씨도 잘 쓰시고 이러는데, 근데 뭐냐면 그런 이 펜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펜 아니면 뭐 어떤 붓 이런 거, 그죠? 이런 펜이나 붓이 뭐예요? 어떤 그 아주 솜씨 좋은 분의 손에 딱 들려지면 기가 막힌 그런 글씨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그분이 정말 목적하신 그런 삶을 쫙 그리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되는지,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게 되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알아서 살면 어때요? 지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게 된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목적대로 지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사귐 갖자고. 그런데 하나님에겐 관심도 없고, 이게 참 큰 근본적으로 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모셨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어떤 그런 명품 이런 거, 또 아니면 뭐죠? 쾌락. 요즘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막 쾌락, 게임 뭐 이런 거, 그죠? 또 심하면은 연예인들은 마약 뭐 이런 거, 그죠? 또 이렇게 저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다 뭐예요?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죄값. 자, 죄값이 뭐라고요? 자, 죄값은 돌을 닦는 것일까요? 죄값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는 지었지만 신심을 다해서 내가 잘 빌고 이러면 봐주시지 않을까?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뭡니까? 사회에 어떤 기부금을 바치고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죄값이 뭐라고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면서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사실은 뭐예요?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알고 보면요, 자, 우리는 아버지 몸속에 있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간, 최초의 부모인 아담 하와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아담 하와 안에서 함께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중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이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뭡니까? 계속 장례식 터질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절대 안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사탄은 뭐라냐면 절대 안 죽고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냐? 사탄이 또 속입니다. 야,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지옥, 야, 그런 거 지어낸 얘기야 라고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막 이렇게 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믿질 않아. 그런데 사실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어진 물건을 보면 반드시 만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뭡니까?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죄 짓고 아무 형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죄 지으면 반드시 형사들이 쫓아오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용케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다. 근데 그 후에는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그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날 때부터 시꺼먼 볼펜으로 태어나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죄를 짓고 살게 되는데, 죄가 뭐냐 했는데 지은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물론 하나님의 계명에 이제 10계명 나옵니다. 10계명에 보면 뭐 이렇게 후반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도 안 되고, 이런 어떤 드러난 그런 죄까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은 창조 목적을 거스린 죄부터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린 죄까지 전부 다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운명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예,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면 사탄 마귀의 게임을 받았어요. 근데 사탄 마귀에게 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복된 소식이 있었는데, 사탄 마귀에게는 물론 멸망의 소식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냐,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에게 사탄은, 뱀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기록될 당시의 시기는 언제나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질 때가 이제 그때입니다. 6,000년 전쯤에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가 우리 인간을 죄로 끌었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자 했던 이 사탄 마귀를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마치 IS의 인질로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사실은 뭐예요?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그냥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올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죄 짓고 나면요,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스스로 이 죄를 닦아보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죄 짓고 나면 어때요?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엎질러지고 나면요, 어떻게든지 그걸 퍼담고 싶어요. 그렇죠? 엎질러진 물을 퍼담고 싶은 것처럼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일단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몰랐다, 뭐 이런 걸로 핑계대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걸 만회하려고 뭔가 이렇게 다른 면으로 잘해주려고 하고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자,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오늘날 종교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종교, 오늘날 나름대로 사람들이 선행,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제도 어떤 일이 있냐면 저기 제천에 어떤 그 좋은 한약방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아기도 낳고 막 이러면서 이제 딸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저도 뭐 사실 몸이 썩 좋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근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뭐냐면, 나는 이때끔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외국 한번 가보지 못하고 착하게만 살았다. 한약을 계속 지으면서 이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자나깨나 환자 연구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또 돈도 많이도 안 받는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 살았으니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냐. 누구 생각? 예, 자기 생각. 아까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 자기 생각의 제사를 드린. 분명한 사실은요, 내 생각대로 하면 지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한약 잘 지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 살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뭐예요? 짐승 제사를
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아무런 죄가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 앞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피를 흘리고 막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어요. 그들이 막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와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자, 갓난 아기가 똥 쌌어요?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더 퍼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싼 거 계속 버물리면 더 퍼지지.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지은 죄를 닦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할 수 없는 죄인. 한번 따라서 할 수 없는 죄인. 예,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저의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아무리 후회해도 엎질러진 물이에요. 퍼담을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구시로 전학하게 됐는데 잘 됐다고 그랬다고.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하나 올라갈게. 나밖에. 이기적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착한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볼 때는 맨날 착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저희 장인 장모님도 딸에 대해서는 착하다고, 우리 현숙이는 맨날 착하다고 얘기했지만 같이 살아보니까 뭐 착한 것도 있지만 안 착할 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겉만 보는 거지 하나님은 속까지 다 보니까, 겉을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참 착한 부분이 꽤 있다 이 얘기예요. 물론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껍데기 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속까지 보는데 속은 다 똑같아요. 인간이 거기서 거기지. 생각해봐요. 내 배 고픈데 뭐 남의 비 생각 안 나요. 일단 내 배 차야 이제 밥은 드셨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쫄쫄이 굶으면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인정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솔직히 그렇지 않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안 그런 척 하는 거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수하면 광명 찾는다. 예, 그냥 솔직하게 이실직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보는 앞에서 뭐예요? 바로 이런 그 가죽옷을 지어서 딱 입혀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신 것은 뭐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뭐 죄 지었는데 에이 괜찮아, 너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봐줘. 아니에요. 하나님은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너무나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뭐예요? 이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최초의 죽음이에요. 그게 보이는 죽음으로는 최초의 죽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갚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에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한 번 선악과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너무 심한 것 같아. 오늘날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심한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기준이. 오늘날은요 인간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창조주시고 절대자인데 그분을 무시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인간의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커. 안타까워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노아 홍수처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세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내 생각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엄미하신 분인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끊임없이 대적하고 싫어하고 내식으로 가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러한 면을 뭐예요? 가인과 아벨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절실하게 들은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요 우리가 들었던 이 내용을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생생하게. 이해됐나요? 성경은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구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뭐예요? 전달이 된 거다 말이에요. 이해됐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어떤 분은 듣고 나서 뭔 얘기냐면 뭐 그냥 불교든 이슬람이든 뭐 그냥 진심을 다해서 그냥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않겠냐? 예, 진실하게 써도 검정 볼펜은 검정색밖에 안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실하게 쓰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제 파악이 포인트인 거예요. 뭐예요? 아, 나라는 인간은 시커멓구나. 안 되는 거예요. 요건 약간 빗나간 얘기 같은데, 이슬람교 그 마호메트라고 하는 창시자가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정말로 아주 희한한 사람이거든요. 과부하고 결혼했다가 두 번째 부인은 9살짜리하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마누라가 무려 한 30명은 될 거예요. 창시자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는요, 저쪽 세계에서는 피살당해요. 극렬한 회교 분자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막 피살하고, 거기서는 마누라 4명 공식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실상을 알아야 돼요, 실상.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자, 이거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그 기원에 대해서도.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그대로 다 알려주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어겨도 멸망하고 내 생각대로 무화과 이파리 엮어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다 들었잖아요. 거룩하신 그분 앞에 범죄한 우리 인생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짐승제사밖에 없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 내가 정말 죄인 맞구나,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 말씀을 믿은 아벨은 합당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가인은 자기 생각을 절대로 굽히질 않아요.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 대목 보면요, 자기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살 수 있어요.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예, 내 생각, 내 기준, 내 오름, 내 방식, 내 종교, 내 의견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건가 거부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를 베푸셨어요. 정말 그에게 표를 주어가지고 안 죽도록 어떻게든지 살 길을 주려고 애를 썼지만 가인은 끝끝내 자기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옥 던져져 버린 거예요. 아벨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기가 너무 아끼는, 말하자면 뭐예요? 정말 그는 양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그 양친다는 것은 양은 자식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이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깝지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제물을 받아들이시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근데 오늘날이 바로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시대가 지금 완전히 뭐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 직전의 모습인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의 8 식구만, 그죠? 방주를 예비하게 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 때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포도 농사를 짓고 어디냐면 포도주를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술에 대한 언급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홍수 이전에는 세균 번식이 거의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술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악했던 노아 시대 때도 술 마시고 흥청망청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정신으로 악하게 살았다. 그게 더 무섭지. 생각해봐요. 술 취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맨정신이 두 눈 번쩍 뜨고 그냥 악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악해. 알겠죠? 근데 노아 이후에 술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세균 번식이 막 되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 수증기층이 사라져버려. 그때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900살 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막 한 400살, 200살 점점 떨어지면서 오늘날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게 됐습니다. 너무 이제 열이 나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근데 그 중에 함,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막 발설을 했다 그러는데 그 폭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셈과 야벳은 어떠냐면 겉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겉옷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대로 그냥 나왔어요. 근데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가지고, 그러니까 술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포도 주스인 줄 알고 마셨는데 뭐 술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딱 저주를 내립니다. 함을 저주하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과 그 함의 종족에 대한 저주를 내리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어떻게 되냐면, 셈은 이 아시아 계통의 그런 그 이스라엘의 그 족속으로 해서 유태인서부터 해서 셈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셈족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함족이 뭐냐면 지금의 아프리카 흑인들, 알겠죠? 아프리카 이쪽이 이제 그 흑인들 함족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야벳 쪽은 뭐냐면 유럽, 영국, 미국 이런 쪽이 이제 유럽, 그 뭐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쪽이 다 이제 이런 그 뭐죠, 야벳 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알려줬냐면, 이 함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셈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야벳의 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자, 놀라운 사실은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된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앞으로 될 일을 딱 얘기하면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어느 자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죠? 물론 그냥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망친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뭡니까? 여기 보면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이 셈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야벳의 종의 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세계 역사를 보면 정말로 이 함족이 처음에는 세계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우세하게 다스리게 돼요. 그러다가 뭐냐면 셈족에 의해서 이 함족이 당하게 됩니다.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냐면 야벳 쪽에 의해서 이 아프리카 흑인들 엄청나게 그런 그 계속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뭐예요? 성경에는 성경 초장에 딱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도 오차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셈족을 통해서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셈족에서는 참 희한하게 이 사상이나 종교적인 이런 부분, 주로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 셈족을 통해서 이런 기독교, 이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이 유대인, 아시아 계통을 통해서, 아시아 쪽에서 뭐예요? 불교라든지 뭐 유교라든지 전부 다 아시아에서 나옵니다. 종교는 아시아 쪽에서. 근데 성경에 희한하게 그렇게 셈의 거처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벳이 창대케 돼가지고 주로 정복하고 탐험하고 모험하고, 이건요 유럽 인종들이 주로 아주 진취적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세계 역사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뭐예요? 이미 창세기 9장에서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계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영락없이 지키니까. 그죠? 사람들은요, 불리하면 어겨버려요. 또 아니면 분명히 지키려고 했지만 힘이 딸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뭐 못할 게 없으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한 걸 반드시 지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덮어놓고? 자, 우리 아버님들 어때요? 아버님들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될까요? 제대로 말씀을 들어보고 믿어야 될까요? 예, 사실은요,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 희한하냐면요,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얘기해버리니까. 누가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점쟁이들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앞날까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서, 야, 이 말씀 진짜 놀랍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하시게 되는데,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성경 맨 앞에 12장,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셈족의 후손 가운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냐면, 조금 후에 보면 나오겠지만 75세였습니다. 75세 된 할아버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할머니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16살 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는 75세 때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분은 85세 때 말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사실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느 땅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아무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니까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 크게 해줄 거니까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된다? 3절 끝에 봐봐요. 땅의 어떤 족속이? 모든 족속이. 그럼 모든 족속,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포함될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왜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거 이스라엘 책 아니냐? 유태인들 책인데 왜 한국 사람이 우리도 들어야 되냐? 여기 잘 봐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해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과 관계를 맺지 않는 족속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약속한 구원자를 어떤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셔야 하겠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유태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상 선민 맞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자를 그 유대 민족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75세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는 사회에서 사실은 상당한 어떤 그 족장 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터전을 다 잡아놨어요. 근데 그 75세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야 된다.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이민 간다 뭐 이런 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젊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뭐 75세 돼가지고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 시대는 어떠냐면요, 약육강식, 이 법치국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뭐 살인사건 나면은 막 추적해가지고 벌 주고 이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힘센 사람이 그냥 남의 남의 마누라도 그냥 그 사람 남자들 죽여버리고 마누라 뺏어가버리고 딸 뺏어가고 막 이래도 누가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 힘센 사람이 곧 법인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아브라함이 75세 돼가지고 이 말씀 듣고 따라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 그렇다면, 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요, 16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저의 인생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때가 많았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막,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과연 진짜 자식들 대학이나 공부시킬 수 있나? 진짜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자식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그랬었어요. 진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건 뭐 돈 버는 일 아니거든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취직하고 이러면 돈 얼마든지 벌고 뭐 좋은 직장들은 아예 자녀 교육비까지 다 나오더만. 희한하더라고. 월급도 센 데다가 그것까지 보장돼. 누구는 월급도 별로 없는 데다가 보장도 안 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쉽지 않은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다 됐어요.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으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다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좀 그 인간 계산 그거 내려놓고 좀 내 말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 말씀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다. 말씀이 곧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 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롯은 어떠냐? 가긴 갔는데 어떻게 했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요 조카입니다. 근데 이 조카는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냥 함께 가긴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왔다가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 때문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뭐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각자가 믿어야지. 또 어떤 분은요 그냥 마누라 치마끈 붙잡고 천국 가겠다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안 돼요. 각자가, 여러분 독감 걸렸는데 아내가 독감약 먹으면 남편까지 나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누가 먹어야 된다고요? 한번 따릅시다. 내가 먹어야 된다. 예, 각자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각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들어봐야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 생각하고 다를 때는 왜 그게 아닌지 알겠죠? 내 생각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 같은 경우는 아니 저도 정성껏 들었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너 거룩한 내 앞에 너 죄 하나도 없어? 정말 설 수 있어? 내가 분명히 너희 부모를 통해서 알려줬잖아. 무화과 잎 엮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줬을 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집, 자존심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 따라서 갔습니다. 아브라함 따라서. 이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은 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이제 간다. 그러니까 롯이 아,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이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쭉 알려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런 과정들을. 그랬을 때 뭡니까? 롯도 믿게 됐습니다. 신약에 가보면요, 롯도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아직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누구냐면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단군 할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누구는 또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어떤 그 단지파 뭐 이런, 아니면 거기에 또 뭐 아르박삿 해가지고 그 후손 뭐 이래가지고 홍수 이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소설책입니다. 성경을 각색해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인류가 쭉 퍼져나오고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됐냐 하다가 이 노아 방주가 섰던 아라랏산 있죠. 엄청 높은 산. 그 산 넘어오면서 불렀던 유행가가 아리랑이었다. 근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랏, 그죠? 좀 비슷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홍수 이후 책을 김성일 씨가 썼는데 크리스찬 어떤 작가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막 마늘 먹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화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곰의 어떤 곰에서 뭐 웅녀가 태어났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이 노아의 후손 중에 사실은 한 어떤 후손이 이 한반도 쪽으로 오게 됐다. 그러면서 이 아라랏 산을 넘을 때 아마 그때 이제 그 산을 넘으면서 이런 노래를, 지금도 이 아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래를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럴듯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에 기회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엄청. 그리고 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유태인의 단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첫째로 꼽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최고로 꼽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다.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탁 실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듣고 끝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그렇다면 하고 뭐예요? 자기가 정말 그동안 살았던 그 우상숭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아브라함은 갔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회개하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러나 믿음이 아직 약했어요.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갔더니 그때 당시에 한 1600km인가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사실은 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가긴 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난이 전혀 없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고난이 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괴로운 게 인생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고난이 복된 거고 가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흉년이 들었으면,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으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 말씀대로 제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흉년이 들었죠?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어려워지고 다급해지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급해 일단. 그러면서 뭡니까? 야,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하다가 애굽 땅 보니까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가뭄은 끄떡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이집트는 풍요로우니까 거기에 일단 피신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집트로 내려가요. 근데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냐?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65세였어요. 우리로서는 조금, 우리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래도 홍수 이후가 되긴 했지만 아직 뭐예요? 자연이 뭐예요? 이 자동차 매연 없었습니다. 알겠죠? 청정지역 아직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노화가 덜 됐어요. 65세인데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175세인가 살았어요. 우리 인간 수명의 한 2배는 살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줄여보면요, 65세 그러지만 한 30대 초반 느낌이 이거예요. 이해됐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65세 할머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사라가 너무 이쁘고 아직 노화도 안 됐고, 막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막 애굽 사람들이 수군거리다가 왕한테 드디어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저쪽 지방에서 내려온 어떤 친구 그 옆에 있는 그 여자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이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아브라함 내려가기 전에 딱 얘기했어요. 여보, 이 지방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이러다가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동생이라고, 알겠지? 오빠. 그래서 살아보고 오빠라고 해가지고, 그때 유행이 지금까지도 퍼져가지고 아직도 애인들 보면 오빠라고 그러더라고. 결혼했는데도 오빠 그러더라고. 기저귀 갈아야 오빠 저 기저귀 좀 갖다 줘요. 이상해. 오빠하고 사는 것 같아. 그죠? 아브라함이 그 유행시킨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애굽 왕 바로가 뭐 여동생이라고 그럼 좋지. 그러면서 뭡니까? 예물을 후하게 챙겨가지고 그냥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갔다가 아주 그냥 큰 코 다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막 그 일 때문에 애굽 왕궁에 막 그냥 신하들까지 막 재앙을 내리고 막 이러니까 막 꿈자리 뒤숭숭해지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네가 지금 데려온 여자는 남의 마누라다.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 하고 네 나라 아주 막 박살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냥 이 애굽 왕 바로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싹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알게 됐냐면, 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만 아니구나. 옛날에요, 신들의 어떤 그 민족들의 전쟁 그 비사를 들어보면요, 아주 희한해요. 산의 신을 믿는 사람, 평지의 신을 믿는 사람, 강의 신을 믿는 사람, 알겠죠? 부족들마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인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만 힘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해됐죠? 부족신 정도로.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알게 된 것은, 야, 하나님은 하나도 안 믿는, 전혀 안 믿는 애굽 왕까지, 애굽 왕궁까지 그냥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을 벗어나게 됐을 때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커졌고, 근데 물론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지만 마누라 팔아가지고 갑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부자 되고 나니까 또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욕심도 안 부려. 그러니까 어때요? 조카 롯한테도 막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도 풍요하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풍요하게 됐고, 막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축을 키우고 막 이런 때니까 부자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이 부자 되면요, 항상 일어나는 게 뭐죠? 부자가 죽을 때 그 자식들 사이에서는 뭐가 벌어지죠? 예,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것처럼 부자 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어려움이 일어나. 가난하면 뭐 싸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부자가 되면 이런 유산 상속 때문에 막 싸우는. 그렇게 되면서 이 싸움이 터져가지고 어떠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너는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하면서 이제 롯과 우리는 골육 친족이 있지 않냐, 우리 싸우지 말자. 가축들끼리 막 그 목자들끼리 싸우고 막 서로 목초지 차지하겠다고 이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냥 좋게 우리 평화하자 해가지고 이제 보내거든요. 근데 이때 롯이 뭐예요? 소돔 고모라 지역을 딱 선택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소돔 고모라는 아주 물이 넉넉하고 너무 살기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롯은요, 가치가 되냐면 그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희한하게 돼 있어요. 끝에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를 향한 롯의 마음의 가치가 어디 있었는가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롯은요,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이 애굽 땅에 갔을 때 롯이 본 것은 애굽의 풍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 못했지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풍요나 이런 소유나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험을 거쳐도 그의 신앙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롯은 그때부터 뭐예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악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악하고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긴 했지만 참 악해요. 오늘날도 그래요.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데 보면 정말 부도덕하고 진짜 악하고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갔던 롯이 몇 년 지난 후에 그곳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조카 롯이 사로잡히고요. 그 식솔들 다 가족들 잡히고 그다음 포로가 되고요. 소유물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는데 그때 종 하나가 도망쳐 나오면서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죠?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이런 아주 급박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어떠냐? 그 당시에 이미 뭐예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용사들을 쫙 준비하고 있다가 이 소식이 딱 들려지니까 바로 뭐예요? 무장시켜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내 왕의 연합 세력의 그 본거지를 쳐들어가가지고 포로됐던 이 롯과 식솔들 소유물 전부 다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더 차지하게 되는 엄청난 이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바로 다가올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사실은 그 시대의 그 상황을 대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롯은 어떻게 사느냐. 롯은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딸랑 구원은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는 그 소유가 좀 없어지고 뭐 이런 거 괜찮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혼자 돛 닦는 관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정말 이 영적인 전사들을 길러내고 정말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 정말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들어보니까요, 아무도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그분 외에는 아무도 상담 못 해줘. 그러면 시설 관리만 하는데 전부 다 형제들이 전부 다 시설 관리만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처럼 강단에서 전하고 뭐 이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양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에요. 그리고 나 혼자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평안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삶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오늘날은 뭡니까? 이 주어진 교회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롯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롯은 자기 유익을 위한 그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 너무나 악해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이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소돔 고모라 지역이 완전 동성연애로 그냥 너무나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사실은요, 요 얘기하고 잠깐 쉬겠는데요, 이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가 만연된,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옛 세상은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의 모형입니다. 모형. 마지막 때는 어떠냐? 동성연애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돼가지고 불로 심판받게 되는, 이것을 지금 예고해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희한하게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희한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정말로 성경이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두렵고 사실이고. 그죠? 자, 한 5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쫓아갔다 그러죠.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사람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덮어놓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다녀도 덮어놓고 믿는 거죠. 그래서 뭐 집사인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은 가졌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확인하고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창세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너무나 막 넘쳐나는 그 상황을 듣고 직접 이제 하나님이 시찰을 합니다. 어떻게?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딱 보내가지고 시찰, 마치 검찰에서 수색 들어가잖아요. 그거 보면 왜 검찰 해가지고 왜 컴퓨터 막 이런 파일 박스에다가 막 다 꺼내가지고 막 사무실 집게 옮기고 봤죠? 그거예요. 그게 뭐냐? 검찰 수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회사 내부에 있었던 그런 비리 막 이런 게 싹 다 드러나게 돼요. 이해됐죠?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그 사찰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19장에 이제 두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소돔 고모라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조사. 근데 이제 소돔 고모라에 딱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인간 세상에 나타날 때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미남자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남자 둘이가 이제 천사가 쫙 나타났는데 소돔 성문에 롯이 딱 앉아 있다가 웬 낯선 손님이 오니까, 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롯이 자기 집에 이제 들어와서 좀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좀 쉬었다가 가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안 가고 싶어 했어요. 롯의 집에. 왜 안 가고 싶어 했냐면 롯의 집에 막상 들어가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이미 감을 잡았어요. 자, 3절에 봐봐요. 3절, 19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서 식탁을 누가 베풀었다고요? 아니, 여러분 집에 손님 오면 여러분 남편이 차려줍니까? 여러분이 차려줍니까? 그죠? 예, 저는 남자의 입장에서 제가 어떤 데 한번 집회를 갔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직장을 가셔버리는 바람에 이 남자분이 이렇게 뭐 물하고 뭐 과일 같은 거 갖고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맛이 없더라고. 우리 남자들은요, 남자들이 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사실 여자들이 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근데 집에 여자가 없고 그냥 남자만 있으니까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쪽도 남자고 나도 남자고 막 썰렁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롯의 집이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롯의 아내 어디 갔을까요? 예, 저의 식의 버전에 의하면 에어로빅한 것 같은. 또 아니면 롯의 두 딸도 있었어요. 두 딸도요, 시집 갈 직전이었어요. 지금 약혼 남자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때요? 신부 수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님 왔으면 밥 해주고 뭔가 해야 될 텐데, 이 두 딸도 코빼기도 안 보여, 아내도 안 보여. 왜 이러냐면 바로 롯의 추구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전혀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하고, 또 합당한 이 여자들이 정말 이렇게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이렇게 쭉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춤바람 나고 막 이런 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이 신부 수업을 하고 이게 안 돼 있는, 가정 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어떤 롯의 모습, 롯의 가정의 어떤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요, 소돔 백성들이 소문 퍼져가지고, 야, 저 집에 미남자 들어갔다 하니까 막 전부 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누구만 몰려오냐? 남자들. 성경이 정말 희한해요. 보면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이렇게 안 돼 있는 거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우는데, 보면 남자들만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왜 몰려왔느냐? 바로 알고 보면요,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동성연애하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딱 왔는데, 실제 이 상황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겪게 되는, 실사에 들어갔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하면서 심판을 딱 이제는 결정 지어버린 거예요, 실제 조사에서. 그래서 뭐냐면, 이 롯은 그들에게 이러지 말아라, 내게 두 딸이 있는데 손님들한테는 그러지 말고 두 딸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딸들을 이렇게 엿보이든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말라고. 그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흉악강 폭도들한테 자기 딸들을 내줘가지고 손님들에게 이렇게 해를 입히는 걸 막겠다고 하는 그 발상도 이상한 거예요. 롯의 발상이.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이 같이 점에들은,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그냥 부정한 방식대로 부정한 걸 막아보겠다고, 요즘으로 치면 뇌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사고방식이 물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딱 그 선고가 내립니다. 12절 봐봐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다 같이 시작. 예, 14절 보셨나요? 자, 하나님께서, 롯이 나가가지고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자네들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사위들은 장인어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겨요. 오늘날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이걸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사위들한테 전했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절대로 거기서 나갈 생각이 없어.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이 롯이 더 이상 이제 그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한테도 이제 그 천사들이 아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나 딸들도 다 들었어요. 듣고 이제 근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가느냐? 그동안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 아까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지체하고 있었어요. 봐봐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러니까 각각 그냥 두 천사가 다 이렇게 딱 붙잡아가지고 둘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가려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죠? 세상에 틀러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나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이제 왜? 더 이상 있으면 진짜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죠. 할 수 없이 이제 나가는데, 근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7절에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나가는데 어떠냐? 뒤에서는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롯의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네요. 26절 봐봐요. 자, 24절에는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게 이제 마지막 때 핵전쟁이 터지고요, 이 세상이 진짜 불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성들과 온성과 들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진짜 이런 끔찍한 그런 환란, 대환란에 대해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 7년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요, 그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쫙 기록해 놨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인공위성에서 전략 핵무기 막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바다나 강에 떨어지면요 완전히 뭐예요? 이 원자 방사능에 오염돼 가지고 그 물 마시면 사람이 죽고 하면서 세계 인구가 막 어마어마하게 몇십억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옛 세상은 물로 심판됐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된다라고 이미 다 경고해 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네. 라고 이제 뭐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살 길이 열리고,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그대로 그냥 지옥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이 사위들은 진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26절 보세요.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뒤돌아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뒤돌아봤더니 그냥 소금 기둥 때문에. 지금도 이 소돔 고모라, 이스라엘 그 사해에 있는 근처에 소돔 고모라 지역 가보면요 진짜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거는 뭐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지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그곳에 진짜 소금 기둥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보면 그 근처 일대가요 유황 성분이 막 90몇% 이렇게 나와요. 딴 지역보다. 딴 지역은 유황 성분이 거의 별로 없는데 뭐 2, 3%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만 유독 90% 넘는 유황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고요, 아주 불에 끌린 시꺼먼 그런 자국들, 소금 기둥들, 진짜 실제 있었던 거예요. 소돔 지역들 이렇게 소돔 고모라 발굴해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고고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곳을 이렇게 연구했던 분들이 다 이제 보고서 올리고 사진 찍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제 뭐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해주시고, 이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갔었고 애굽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랬지만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15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15장 1절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어떤 종인데 엘리에셀, 이 사람을 그냥 상속자로 삼을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뭇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뭘 어떻게 믿었다고요? 예, 여기 보시면요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하늘에 촘촘히 박힌, 옛날에는 공해가 없어서요 그래도 별 많이 셀 수 있어요. 되게 많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별들을 쭉 세어보라고 하면서 세다 보니까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해주겠다. 근데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한 명도 없는데 여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말씀하신 분이 하신다는 거, 어떻게 애굽의 왕까지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자신을 못 믿잖아요. 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계속,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과 어떤 그 사업상의 거래를 해보면요 약속을 했는데 꼭 어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 빌려갔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줄게 해놓고 수요일 돼서 돈 달라고 그러면 뭐 사정이 생겼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음 화요일 날 주겠다. 한 번 정도는 봐줘요. 그런데 다음 화요일 됐는데 또 어겨.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저 사람은 조금 믿기 어렵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돈 빌려줬다면 절대 이제 다음부터 국물도 없다. 그죠? 그게요. 신뢰는 어떻게 쌓이냐면 약속한 걸 제대로 지킬 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한 그대로 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뭘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뭔 행동을 잘했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내 편에서 무화과 잎을 열심히 잘 엮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와 내가 진짜 죄인이네, 난 이대로 가면 멸망이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너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너의 후손을 많아지게 해주겠다 할 때 아직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죠? 현실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알고 믿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냐면 10년이 또 지나가 버렸어요. 자,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몇 살 됐겠어요? 75세에서 10년 지났으니까 85세. 자, 85세 됐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장에 가보면요 2절 한번 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가 쉬워요. 그리고 언제 그렇게 되냐면 상황이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은 그냥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 85세, 자기는 75세. 점점 할아버지, 할머니 되니까 이제는 점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면서 뭐예요? 이 인간적인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해가지고 당신이 낳으면 당신 씨를 낳는 거니까 당신 몸에서 낳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편법을 쓰자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닌 거 알면서도 뭐예요? 정확하게 또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아브라함도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시라고요. 여기서 누가 태어나겠냐면
이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아브라함이 낳게 되는데 이 자식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6장 11절. IS가 어디서 생겼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정말 희한한 것은요, 이 이스마엘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 같이 되니, 덜나귀는요 통제가 안 돼요. 집에서 기르는 나귀가 아니에요. 덜나귀는 막 털고 뛰는데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를 몰라.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치는 거예요. 이 IS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미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건 뭐 한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중국이 됐건 뭐든지 그냥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계에서 아주 골치 아파. 이 IS 막 여기저기 폭탄 테러하고 그냥 불특정 다수를 막 계속 지금 테러 때문에 아주 세계가,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너무 신기한 것은요, 성경이 이미 뭐예요? 3,5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에서 이때의 시기는요 무려 4,000년 전 시대, 아브라함 시대라고 해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낳은 첩의 자식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 중동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막 이런 중동 사람이고 그 중에서 뭐예요? 이슬람이 생겨나가지고 지금 뭐예요? 이 IS들이 바로 여기서,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치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그들을 대항하고 막 이런 뭐예요? 이 완전히 이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게 될 것을 쫙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몇천 년 후에 될 일을 그대로 말씀한다는 거였죠. 이 왜 이렇게 된 건가 그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고 시간을 지으신 그분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얘기해 줘. 그러니까 나처럼 얘기할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는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 역사가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 하나님 진짜 희한하네. 예, 맞아요. 정말 신기해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이 말씀 정말이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내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말씀하지 않는 시간이 무려 13년 정도 이상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중간에 삐딱선 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17장 1절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름 사라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할례는 뭐냐면 포경수술인데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 해서 이 유태인들에게는 난지 8일 만에 다 이 포경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7장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되면 할례를, 남자 아기들 다 할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해줄 때 어떠냐면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뭘 웃었냐면 아니 내가 이제 99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웃었거든요. 하나님이 네 아들 태어나면 웃음이라고 지어. 알았지? 그러면서 너 웃었지? 이삭. 알았지?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창세기 이제 드디어 20장에 가보면요. 21장에 가보면 그 후에 보면 또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라도 이제 그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이라고 너네 웃었는데 사실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때
그때는 어떠냐면 사라는요 90세 때인데 월경 끊어져 버렸어요. 진작에 끊어졌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적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는 절망이고 사라도 절망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주신다 하면서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을 이제는 더욱 더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이제 더 커져가게 됩니다. 사실은 중간중간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믿음이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면서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22장 1절에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요, 이 100세 된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얻게 되니까 너무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정말 전에는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이제는 뭐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저희도 조금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아침마다 그냥 애기 볼 때마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야, 할아버지 되면 진짜 이러네. 그런 얘기 들어도 나는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어서 실감이 안 나더라고. 아, 손주 진짜 이뻐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리고 막 핸드폰에 그 뭐지, 이게 배경 사진이 다 손자로 바뀐다, 손녀로 바뀐다 이러는데 그 말 들었을 때까지는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자동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100세 때 이 자식을 낳았을 때는 이 자식은 완전히 뭐예요? 그냥 손주 같은, 100세 때 얻었으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브라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도 선물을 주신 이 선물의 마음이 점점 뺏겨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온통 이 자식한테 마음 타가버린 거예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해도 너무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더니 야, 너무하셔 이러면서 막 그냥 해도 너무하십니다 막 이러요. 근데 누가 주셨는데? 누구 건데? 내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 주셨는데 어느새 내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참 이상해. 하나님 주신 걸 다 어느덧 보면 내 거야 다.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다 주셔놓고 맨날 욕 드셔. 제가 보는 하나님은 진짜 그래.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은 좋은 일 해놓고 맨날 욕 드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말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얻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 능력으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 친구예요. 친구는 어때요? 친구는 어떤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 사이에는 뭡니까? 서로 이렇게 유사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사실 이 일은 나중에 가면 알게 돼 있지만 하나님이 겪을 일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겪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행하게 될 그 일에 대해서 모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동안 배웠던 거예요. 사실 이 시험도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시험일수록 누구에게 주신다?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죠? 초신자한테 이거 했다가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독자를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할 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정말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 생애 가운데서요, 우리가 내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면요, 알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의 그 선하심을. 근데 우리가 초장에 막 내 생각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벗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초장에 다 불순종해 버리니까. 근데 반대로요,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어떠냐면, 종들한테는 그 산자락 어귀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2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 독자 이삭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예요? 번제로 이 자식을 딱 태워서 제사 드리고 나서 내려오면 혼자 오는 거예요? 둘이 오는 거예요? 혼자. 근데 종들한테 여기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예요?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거 사실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고 나서 뭡니까? 오면은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한 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정말로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여기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자, 번제 드리고 났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삭과 같이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약 성경에 딱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을 부활케 해가지고 내려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케 하시는. 자, 처음에는 뭘 믿었죠? 없는 자식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초장에 잘 못 믿었어. 그렇지만 뭐예요? 일단 믿긴 믿었는데 중간에 시험 받고 이러다가 결국은 믿은 거예요. 사실은 믿긴 믿었는데 믿음이 약했지. 근데 실제로 되는 거 보니까 정말이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번제 드리라. 근데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했는데 이 후손을, 이 자손을 번제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잿더미 가운데서 이 자식을 부활시켜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요,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을 가졌는데, 그로 인해서 뭐예요? 그는 기꺼이 뭐예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이 이삭을 대신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한 순양이 수풀에 그 뿔이 다 걸려있는, 그러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순양이 피 흘려 죽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 대신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 그 종족의 장, 우두머리,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라고 했죠. 이 이삭이 또 자라나서 그의 자식이 누가 되냐면 야곱. 자, 이렇게 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고, 한 명 더 이제 거기서 또 나오는데 요셉. 이제 이렇게 4대. 자,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의 내용은 4가지 사건과 4가지 족장, 요 4명의 족장, 이렇게 하면 아주 창세기 전체가 딱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의 4사건은 창조의 사건과
타락의 사건과 그 다음에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네 족장은 아브람, 첫 번째 인물이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이렇게 해서 4명의 족장 이야기로 창세기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야곱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이 이삭에게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쫙 나옵니다. 근데 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오게 돼요. 그때 야곱은 어떠냐면 형 에서의 발꿈치를 팍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했는데 순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간발의 차로 형 에서가 돼버렸고 야곱은 이제 뒤늦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에서는 불구스러움에서, 에서라는 뜻은 붓다 이런 뜻이고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자라가면서 에서는 아주 남자다운 들사람, 사냥을 잘했습니다. 남자답고 아주 체격도 좋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야곱은 좀 여성스럽고 맨날 엄마 치마폭에 있고 음식 만드는데 옆에서 뭐 이렇게 거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 에서는 안타깝게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자, 에서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이랬지만, 근데 야곱은 어땠냐면 야곱은 꾀가 많고 이랬는데, 근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늘 뭐냐면 자신이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메시아 계보를 잇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장자는요, 두 몫을 받았습니다. 유산에서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족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냐면 바로 약속의 자손 메시아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엄청난 어떤 그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야곱은 뭐냐면 바로 이 엄마를 통해서나 아무튼 이 아버지를 통해서나 이런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들어왔을 때, 야, 내가 정말 그 영적인 이 유업에 정말 속하는 그런 것이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물론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 장자가 오히려 차자를 섬기게 되면서 이 장자가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뭐냐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에서가 이제 사냥에 돌아올 때 엄청 배고플 때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팥죽을 쫙 끓여가지고 엄청 배고픈 타이밍에 냄새를 싹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먹는 거에 또 약했어요. 좀 있으면 저희가 식사할 건데, 자,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에서가 야, 이게 무슨 냄새냐? 근데 보니까 팥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 좀 달라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은 주겠다. 근데 이 에서의 마음은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이니 뭐 그런 거, 야, 너 가져. 뭐예요?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위감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건 영혼과 관계되는 거예요. 영혼과.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금방은 뭐예요? 금방은 쓸모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건요, 먹고 나면 땡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먹고 나면 끝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 목적은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사용해서 영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영원히 남는 거지만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통해서요, 영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이야, 이거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만들 수 있는 이것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 에서는 뭐예요? 그런 보이는 거 여기는 집착했지만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떻게든지 영원한 것을 얻고 싶었고 영원한 것에 속하고 싶었고, 물론 처음에 그 방법은 참 비열했습니다. 그 방법이나 이런 건 합당치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의 깊은 마음에는 정말 어떻게든지 나는 이미 둘째로 태어나서 나는 안 되는 거네. 그렇지만 뭐 어떻게든지 정말 속하고 싶다.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어떻게든지 정말 구원받고 싶다. 이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 이 영혼에 속하고 싶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정말 이 장자권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장자의 축복도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축복도 또 엄마하고 짜고 이번에는 그냥 엄마를 통해서 그 형 에서의 트롯을, 원래는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또 가로채게 됩니다. 참 이것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축복도 또 받게 됐어요. 근데 에서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 다 놓치게 돼버렸어요. 그럼 막 통곡을 하면서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가 뭐냐, 여러분 원하는 게 뭐냐. 썩어질 것을 원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얻을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참 비열하고 어리석은 못난 인간이지만 하나님 나 같은 인생, 이 야곱이 나중에 막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왜? 이 야곱은요 태생이 아주 그냥 뭐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맞아. 에서는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괜찮으면 뭐 할 거며. 봐봐요. 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못 맺으면 멸망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하고 연약한 이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인간은 진짜 대체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야복강 그 씨름을 하면서 어떠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할 때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가야 된다 할 때 야곱이 뭡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 천사가 그 야곱을 어떠냐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뭡니까?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름이 그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데 엉치뼈 이쪽을 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부터 이 야곱이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쩔뚝이게 되는. 이게 뭘 뜻하냐면요, 그 전까지는 야곱은 자기 스스로 살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방식은 뭐냐면 바로 그의 근본이 꺾여져 버린 거예요. 그의 고집스러움, 그의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이게 탁 꺾여지면서 그의 완고한 자아가 뭐예요? 꺾여지면서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야곱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목자 대신 그분을 순간순간 의지. 그 전까지는 얼마나 잔머리 잘 굴리는지 모든 기준이 나였어요. 이게 죄라고요. 오늘날 인간의 문제는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고집.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발 좀 그게 아니라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결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예요? 야곱을 완전히 뭐예요?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못 박아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내 옛사람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요, 바로 목자이신 그분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혀주어서 그때부터 뭡니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런 놀라운 계보에 이제 진정으로 속하게 되는, 그죠? 그렇게 된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